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왜 필요한가? 믿음이 왜 필요한가? 실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한 말씀만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실상 어디 있겠습니까? 남원우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정의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그러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 스스로 내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실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가 없으셨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그리고 우리의 존재성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이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를 할 때 보면 이 시멘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둥을 세우거나 볼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가만히 보면요, 바람에 얼마나 잘 날리는지 몰라요. 아주 미세하거든요. 바람에도 날리는, 모래알보다도 더 가는, 정말 이 바람에도 날리고, 그래서 공사장 같은 데 가보면 시멘트 가루가 얼마나 많이 날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멘트가 물과 만나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이 섞이는 순간 시멘트는 단단해지기 시작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 기둥도 다 시멘트로 발라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멘트로 발라놓으면요, 이것이 30년, 50년, 100년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원래 제가 잘 모르지만 시멘트의 수명이 한 100년 정도 된다고 제가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정말 모래알같이 가벼운 것들이 물을 만나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여러분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그 강력함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예수님 믿음으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너의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 없겠어요. 어쩌면 날아다니는 그런 시멘트와 같이 보잘것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묻어지면 강력해지듯이 휘날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니 우리가 정말 믿으면요,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실상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유일의 청각 장애인으로서 발레리나인 강진희 씨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강진희 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은 선천적으로 고난청 청각장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이 뭐 들립니까? 그런데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발레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보청기를 끼고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비디오를 통해서 그들의 율동, 그들의 선율, 이거를 보면서 습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레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때는 청중들의 박수 소리하고 음악 소리하고 헷갈려서 이 발레를 달리 간 적도 있고요. 어느 때는 음악이 딱 끝났는데도 끝난지 안 들리니까 계속 춤을 춘 적도 있고요. 한 번은 부산 산업대회 콩쿨 대회에 나갔는데 음악하고 춤하고 안 맞은 거예요. 박자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음악은 음악대로 흐르고 춤은 춤대로 가니 얼마나 이상한 모습이 됐겠습니까? 청중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싸해진 거예요. 그것을 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심사위원이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원래 그 정도면 그냥 땡 탈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죠. 심사위원들이 정말 그가 하는 그 몸동작 하나하나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선을 통과시켜주고 본선에 오르게 했는데 결국 그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등을 수상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읽었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무형할 수 없는 시간이 침묵 속에 인내하며 여리고성을 돌았던 시절이며 머지않아 여리고성이 무너질 날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여리고성을 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침묵 속에 돌았듯이 나는 하루도 빠짐이 없이 열심히 무용하고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밖에 없는, 세계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청각 장애인의 프리마돈나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참 멋있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든지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하고 발가락에 있는 모든 발톱이 다 빠질 만큼 정말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돌듯이 믿음으로 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청각 장애인으로서, 음악이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으로서 정말 그 음악을 마음으로 듣고 그 마음으로 춤을 출 때에 정말 세계가 감탄하는 그런 프리마돈나로, 발레리나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불가능한 그 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듯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한 가지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진짜 나도 믿었거든요. 목사님, 나도 진짜 믿었거든요. 정말 추워도 의심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정말 믿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왜 안 되나요? 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등을 돌리는 이러한 현실에 부닥치게 되나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진짜 믿었는데 안 돼요. 정말 추워도 의심이 없이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 그러면 내 믿음이 가짜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까? 들은 풍월은 많아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답답함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라는 것. 그러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엘피스라는 말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 소망, 사랑, 그때 소망이라는 단어가 엘피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소망은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가정을 바라보게 되고 사업장을 바라보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과 우리가 가장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상 소원과 소망이라는 것이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에도 실상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 마치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소원인 듯 말씀하시는 성경의 구절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의 정욕 때문이라. 바로 그 정욕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어떻게 이 소원과 소망을 구분할 수 있는가? 정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뭐하러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손 놓고 있을래요? 하고 두 손 들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이 소원과 소망이라는 것을 참 구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문자적으로 보면 소망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70년 뒤에 회복하여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이것이 소망입니다. 내가 너희를 천국의 잔치 가운데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반발심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거고 안 원하시면 안 하시겠지.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소원을 주실 때에, 정말 열망으로 뜨거워지는 그 소원을 주실 때에
바로 성령으로 꿈꾸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실상 다윗도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소망이 된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바로 소원이 소망이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소망 소원, 단순히 내 욕심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바램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꿈꾸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바라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이 바라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 저가 누구이기에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들을 모욕하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선상에 있었던 그 군인들은 그 골리앗을 무서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자신의 눈으로 그냥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잊지 않고 그냥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안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적군을 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바라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표현하지 않지만 골리앗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만원경을 통하여서, 현미경을 통하여서 봅니다. 그냥 눈으로 천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원경을 통하여서 천체를 바라봅니다. 작은 미세물들을 볼 때에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볼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도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 통해서 보지 않는 내 자녀는 어때요?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진짜 막 답답한.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내 자녀를 보면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아이로 오셨잖아요. 어린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엄마 젖달라고 응애응애 우는 것 외에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를 보면 그 어린 아이가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을 둬야 되고요. 자녀와 부모의 사이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구역 식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 정말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싫은 사람과 있을 때에도 하나님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제가 이 히브리서를 다시 보면서 히브리서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을 대할 때는 실상 제가 그냥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히브리서 그러면 뭐니 해도 11장 아닙니까?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정말 히브리서 11장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는데요, 정말 어려운 장이구나. 왜냐하면 그 용어 자체들이 굉장히 그 의미적으로 또 표현적으로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증거들, 또 2절에 나와 있는 증거들 다 각기 다름을 보여줘요. 그래서 실상 이 2절에 나와 있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라고 하는 것, 1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이 믿음 바른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1절에서 나와 있는 이 실상과 증거는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증거물로서 이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물과 같은,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나와 있는 이 증거는 어떤 증거냐?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이것은 현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실상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40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400년 안에 태어나고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아벨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증거도 그는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한 그들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정되어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의 증거는요, 다른 어떤 우리의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확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을까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만은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었던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7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장 넘어서 8장 48절입니다. 8장 48절. 38년 된 이 혈류증 앓는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어쩌면 동일한 말씀처럼 그를 인정해 주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좀 뒤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9절.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죠. 1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계속 똑같은 말씀 같죠. 우리 마지막으로 18장 42절 말씀. 18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매. 보지 못했던 맹인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방금 읽었던 그 말씀들이 똑같은 사람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의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두 가지예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물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물, 주님이 인정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이는 증거가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잘하였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인정받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함도 있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쩌면 나타난 증거물들만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귀신 내쫓았는데 병든 자 고쳤는데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모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목회자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해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주님이 난 너 몰라 라고 하신다면 정말 일생을 바쳐 목회했던 그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모습이 되지 않는가. 사실 목회자에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증거들, 바로 이것을 얻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변화산상에서도 베드로가 이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하늘문이 열려서 증거하잖아요.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널 택하여 불렀어, 정말 너는 나의 도구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기대한다, 너의 믿음이 정말 훌륭하구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증거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보이지 아니하는 확신, 이 증거를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나요?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증거들이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증거들을 받으면요, 정말 우리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꼬이는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채점자는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채점할 수 있어요. 아, 너는 100점, 너는 빵점.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채점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채점자는 주님이세요. 그러니 주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모습을 이뤄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완전함이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창조의 믿음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창조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멘 이렇게 하시지만 세상에 나가서 창조를 믿는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바보 돼요. 바보 돼도 좋습니까?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보가 된들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응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창조라고 하면 비웃어요. 과학자들조차도 믿음의 과학자들조차도 빅뱅 이론을 선호합니다.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년 전에 엄청난 대폭발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 폭파가 이루어졌을 때에 자그마한 생명체가 존재하기 시작했으며 그 생명체로 인하여서 지금의 모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폭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유의 세계를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증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빅뱅 이론이 맞다고 쳐요. 그러면 그 빅뱅 이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엄청난 폭파 사건이 일어나는데 폭발되어진 그 유의 세계는 과연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물으면 그들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것은 유에서 유의 세계로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빅뱅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이루어내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신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흠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그 무의 세계를 주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3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인 거죠.
바로 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무가 유가 되어지는. 그런데 이 창조를 가만히 보면요, 주님이 무에서 유로 만드는 사건과 유에서 유로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 창조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 참 이것이 창조의 신학에서 나온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두 가지의 창조, 무에서 유로 만드는 창조와 유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 그래서 땅은 내라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창조는 절대 진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독과학인들도 진화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코 아니에요. 주님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시되 각기 다른 종류대로 주님은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진화론적 창조를 주님께서는 이루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는 신앙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유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기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있는 것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창조의 놀라운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이 뭘까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원재료가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들었던 창조의 원재료인 말씀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없다고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고 통장에 마이너스만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창조를 이루어내는,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 원재료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창조를 믿는 것처럼 믿음으로 되어질 일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과거에 일어났지만 봤어요? 못 봤거든요. 여기 창조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딱 학생들한테 창조 본 사람 그랬더니 누가 한번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졸다가 깼나 보다. 너 창조 봤어? 그랬더니 네, 봤어요. 영화로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았던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의 미래 본 사람이 있나요? 죽음 이후의 일을 본 사람이 있나요? 없죠.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똑같아요. 그러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 과거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미래까지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바로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져 있는 그 세계, 바로 그 세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의 창조를 이루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참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보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요,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여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미래를 묻는 이들에게 당신의 꿈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보세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여러분일 수 있고요, 다윗이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일 수 있고요, 모세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내가 너에게 올 거야, 내가 너를 천국으로 부를 거야, 내가 황금 면류관을 줄 거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야, 이러한 나의 미래가 보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바로 나타나는 세계를 이루었듯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에녹까지만, 이 아벨까지만 우리가 좀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맺혔으면 좋겠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만 이야기해도 사실은 1시간이 부족한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이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일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세상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굽니까? 정재명이 아니라, 김말자 아니라, 바로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세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방금 읽었던 이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았던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꼭대기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놓치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닐까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성경 어디에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거론되느냐? 로마서 5장을 보면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는데, 거론할 때에 믿음에 대한 것을 거론하지 않고 무엇을 거론하느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름을 거론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때 우리의 이름이 거론되어지는가? 이 에녹과 같이, 아벨과 같이, 노아와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일어났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의 이름이 거론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에 거론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광영 그러면 다른 것에 이름 불려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장로님, 다 이렇게 그 어떤 거에도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려질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아벨에게는 정말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덟수목음 성북교회 믿음의 사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앞다투어서 믿음의 경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쟁자가 돼서 믿음 그러면 정말 우리 아무개 권사님, 우리 아무개 장로님, 우리 아무개 안수 집사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성도님, 우리 지역장님, 정말 우리 모두 다가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아벨의 이야기는 제사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아담에 대한 이야기,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믿음장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배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아벨에 드린 제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첫 걸음은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질 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배가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잘 서 있구나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왜 아벨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를 했겠는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벨이 먼저 들어간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허술한 책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벨로부터 시작됐던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믿어서 예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믿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지만, 채플에 들어오지 않는 한 학생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믿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 않으니 예배할 수가 없네요. 그때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하는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너가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 아닐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예배자만이 믿음의 소유자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의 초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서 지금 하면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예배의 초점에 돼 있는가? 정말 예배가 지금 내 안에서 살아나고 있는가? 저는 참 지난주에 감사했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일 예배 그러면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주일 예배의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성전에 앉을 수 있는, 우리 대성전이 한 900석 되는데, 의자가 900석이 되는데 900명이 꽉 차 앉고 우리 찬양팀들이 정말 우렁차게 막 찬양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고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고, 막 이런 것이 우리의 주일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님들이 오시는 대로 우리 예배를 드리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니 오시는 대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짧지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드려보자. 그리고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예배할 때 얼마나 낯설고요, 얼마나 제가 긴장이 되든지.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 회장님을 모시고 가서 장로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첫 예배인데 이거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첫 예배를 우리 장로 회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끝났는데 왠지 모를 그 은혜가 막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처음 하는 거라 엉성해 보였고, 처음 하는 거라 뭔가 이래도 되는 걸까? 근데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예배, 다섯, 여섯, 7번을 드렸는데요, 7번 그 지하실에서 작은 예배를 드리는데, 7번째 드리는데요, 이 안에서 어느 주일 예배보다도 더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겠구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정말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며, 다른 것에 키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그냥 술이라로 하면서, 아니에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되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되어서 정말 믿음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찬양이거든요.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둔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봤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그네로 왔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주저앉아 있는 삶이 됐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청지기일진데 내 삶의 주인이 됐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된 수고와 헛된 일들 앞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고대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병들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 진정 바람의 실상이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인정받고 주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수목음 성북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새벽으로 저녁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